4월 21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부터 이번 주의 남은 시간들 동안 구약 성경의 요나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나서는 4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책입니다. 제목 그대로 선지자 요나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죠.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요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요나서 1장부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일어나서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아신다는 사실을 외치라고 하셨죠. 이 명령으로부터 앞으로 살펴볼 요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요나는 기원전 8세기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니느웨는 당시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아수르의 중요한 도시였죠. 요나의 시대로부터 수십 년이 지나 사네립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는 강성한 신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됩니다. 이처럼 니느웨는 그 규모에 있어서도 분명 큰 도시였으나 아수르의 중심지로서의 영향력은 그보다 더욱 크고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를 고발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이 명령이 싫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요나서 4장에서 보다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했고 그저 싫어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길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로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치기 위해서였습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북동쪽으로 멀리 티그리스강 유역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반면 다시스는 당시 사람들이 세상의 서쪽 끝이라 생각했던 곳이었습니다. 오늘날 스페인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니느웨로 가는 방향의 정반대쪽 끝에 다시스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가라 하셨는데 요나는 정반대 서쪽 끝으로 향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철저히 자신의 뜻대로만 살려는 사람들, 어쩌면 우리의 약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지요. 그러나 자신의 기분, 생각, 판단이 하나님보다 우선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도망쳤죠. 이스라엘에서 다시스까지는 배로 가야 했기에 먼저 지중해변의 욥바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욥바에 도착했을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처럼 배가 출발하는 시간이 미리 정해져 있던 시대가 아닙니다. 운이 나쁘면 항구에서 며칠 혹은 몇 달이라도 배를 기다려야 할 수도 있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마치 미리 정해져 있었다는 듯이 다시스로 가는 배가 출항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요나가 배에 오르자 이내 출발하였죠. 이때 요나의 마음이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야, 하나님 하라는 대로 굳이 싫은 일 하지 않아도 내 뜻대로 일이 술술 잘 풀리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계획대로 문제없이 일이 진행되니 만족스러웠을 겁니다. 처음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을 때는 혹시나 크게 혼나는 것이 아닐까, 무언가 큰일이 벌어지진 않을까 싶은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 뜻대로 모든 일이 잘 풀리니 어느새 근심과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대로 나는 내 인생을 잘 살겠다라고 자신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요나의 성공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배에 올라타는 순간 요나는 자신의 성공을 즐겼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탄 배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항해에 나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거센 폭풍우가 그 배를 덮쳤습니다. 하나님께서 폭풍우를 통해 불순종하고 도망치던 요나를 붙잡으신 것입니다. 배에 탄 사람들 중 오직 요나만이 여호와는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통치자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 모든 문제를 만들어낸 장본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자신했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선원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죠. 선원들이 폭풍 가운데서 살기 위해 애쓰는 동안 요나는 배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진 후에야 폭풍이 그치고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처음에는 폭풍을 두려워하였으나 이내 폭풍우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요나와 선원들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 두려움에 있었습니다. 이 두려움은 어떤 부당한 폭력에 대한 공포나 혐오의 감정이 아닙니다. 존귀하고 높으신 존재에 대한 경외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떨림입니다. 교회 안팎의 이런저런 문제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제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아니라 목회자나 중직자들이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위선적이고 더 많은 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그들도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나의 추한 모습을 보일 수 없어 말씀 앞에 순종하며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열심도 있었죠. 다만 시간이 지나며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친근함이 되고 이내 익숙함이 되면서 어느새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폭풍우 가운데 잠들어 있었던 요나와 같이 영적으로 잠들고 죽게 된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하면서도 정작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말씀에 도전하며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나 혼자 바다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나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야 할 사람들까지 함께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내 안에,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떨림이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사랑받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죄인을 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요. 내일 일은 남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라고 노래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우리들은 저마다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가장 잘 아는 것처럼 교만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볍게 무시하고 자신의 욕망대로, 자신의 계산에 의지해서 매일을 살지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최고의 지혜자이자 세상의 부귀 영화를 남부럽지 않게 누렸던 솔로몬이 삶의 지혜를 담은 전도서에서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요나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언제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죄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심지어 그런 불순종이 당장은 성공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눈앞의 성공 혹은 고난에 휘둘리는 가벼운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은 만족과 기쁨의 순간이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실패와 좌절의 시간이 더 많았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성공이라고 생각하며 올라탄 배가 다시스로 향하는 배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고난이라고 생각하며 걷는 길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길일 수 있죠. 눈앞의 작은 성공과 실패에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지금 이 길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축복의 자리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